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름답게 쌓이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순종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어제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러한 본이 되는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았죠.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이겠죠.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약속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이 실현된 것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9절에 보면, 어제 보았던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온전한 약속,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러한 자손과 또 땅과 민족을 이룰 그러한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어요. 물론 이삭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러한 출발은 보았지만, 바로 이처럼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소망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외국인은 낯선 사람이란 뜻이고요. 나그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약속을 바라볼 때 현재는 어떻게 살아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 이런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본향,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본향을 추구하는 자, 본향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다. 원래 본향에는 무엇이에요? 우리말로 원래 하면은 뭐 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쉽게는 고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어떤 본향보다? 육체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육체의 본향을 1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향을 말하려면 갈대아 우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고향, 육체의 고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진짜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본향을 육체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순례자로 살았던 것이죠. 보통 외국인 나그네를 일반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낯선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향,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이, 이 세상이 낯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너무 친해지고 너무 익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진짜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써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떠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오직 주님의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자,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 테스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던 그 아들,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까 말이죠. 내가 이것을 바쳐라 하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였으니, 그렇죠. 내가 주는 후손은 이삭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으니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거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을 제가 특별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 22장 5절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자, 떠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종들과 함께 모리아로 가서 그 이제 제단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아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지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그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통로가 되는 자신의 삶을 또한 그는 보았기에 야곱과 에서에게 또한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복주심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아들을 축복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본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자 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기에서도 자녀들을 축복한 모습이 보입니다.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자 야곱도 축복하였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22절에서는 요셉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대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삭도 축복하였고 야곱도 축복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22절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을 때에는 아직 노예로 있진 않아요.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신음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죠. 그런데 요셉은 그 후에 있을 몇백 년 후에 있을 일들을 내다보면서 떠날 때에 자기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 자기 뼈를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죠. 심지어 400년 후의 일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역시 기억하였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장차 또 바라봄, 이런 떠날 것, 미리 모든 것들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그런 삶의 방향이 아주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저는 이제 순례자의 영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례자다,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영성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너무 파묻히고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안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놓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 세상에 낯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낯설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되새김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영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 땅은 낯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과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행복해 하실 그러한 삶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너무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며 함께 손잡고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순례길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과 역경과 시험이 오지만 우리는 함께 손잡고 이것을 넉넉히 이겨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기에 이 세상에 파묻히지 아니하며 이 세상과 낯설어 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종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